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로, 생명의 주로. 할렐루야.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차별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 존재할까요? 군의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성별의 차별, 건강하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누가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차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별,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차별, 누가 더 직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일까요? 누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별이 존재한 이유가 어딜까요? 바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생겨진 차별이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에 나타난 것이죠.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요, 육신의 질병이나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을지라도, 레위 가문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먹은 것이나 병든 짐승이나 더러운 짐승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는데 율법적인 어떤 정신들이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고 초대교회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사장과 이런 사람들은요, 세리라든가 상기라든가 혼자 사는 나그네라든가 이런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그들과 원래는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여러분 병자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해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환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 병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역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적으로는 선한 백성, 택한 백성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나타나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다볼 때 그가 뭐라 합니까? 행여나 그들에게 공양을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 내게 있는 것 나세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선 일어나. 그리고 그거 어디로 가요? 그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기뻐서 날뛰고 춤을 추며 자기 집으로 자기 부모 형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뛰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엄청난 차별의 벽. 이 차별의 벽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몸이고 사도 바울의 두 제자가 소개되고 있죠. 한 사람은 빌레몬, 한 사람은 오네시모. 이 빌레몬은 바울의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자신의 제자된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냐면은
빌레몬에게 노예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는 노예라고 표현하겠죠.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옛날에는 상것들이라고 상놈들 전대시 받았습니다. 전민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아마 로마 시대 고대 국가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천민을 무시한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해요. 마음대로 사고 팔았습니다. 너희가 난 자식은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든지 그 생명을 남들에게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불쌍한 존재. 아무리 인권도 없었고 권위도 없고 사람 가치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레몬을 끼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영화의 연속구에 추노라는 것이 추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얼마나 오네시모는 자기 노예가 도망쳤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노예가 있음으로써 집안 청소도 할 것이고 농사도 지을 것이고 주인이 밖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어줄 것이고 노예는 바로 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꼭 필요한 짐승이 있었죠. 소가 있었습니다. 소란 말이 있었는데 소가 때가 되면 쟁기를 해서 밭갈이도 하고 농가를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만약에 또 이 소에다 달구지를 채워서 짐도 실어나르면 여러 가지 유익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 갑자기 죽었거나 도망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또 시골에는 부잣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머슴, 깔끔살이. 옛날에 깔끔살이라고 했어요. 머슴. 이 머슴이는 완전히 그 사람이 예속되어 있어요. 사랑채, 대문간에 조그만 방 안에 기숙하고 살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돼. 하루 종일 들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도 저녁 식사가 돼도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돼. 주인이 밥을 먹으라고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못합니다. 그보다도 더 천대받던 로마시의 노예 오네시모.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노예를 찾기 위해서 엄청 사방팔방을 노래했을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아무리 호소할 때도 없고 법정에 나가서 고소할 수도 없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분신으로 생활을 했어요. 오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12절 보면 내가 그를 돌려보노니 그는 내 복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육신의 생각, 그가 회심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는 그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가 도망친 노예였지만 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은 같은 마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신복처럼 사도 바울 대신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가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계속 수족같이 부리면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하고 있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 있어요. 왜? 빌레몬을 누구보다 잘 알아. 이 사람은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도 바울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자가 이렇게 하면서 편지의 서두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빌레몬 당신도 누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없다면 너 따로 나 따로 완전 육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복음의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더라.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면서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낳은 자식, 영적 자식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자식.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 때 복음으로 낳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으로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런 존칭을 쓰고 자기의 제자예요. 빌레몬은 자기의 영적 아들이요. 그러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당신에게 어떤 인간적인 의리라든가 인간적인 뜻으로 당신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또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도 많아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예요. 노가 아니요. 아멘, 에로 대답할 사람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 그리스도 된 자, 그리스도에 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로되었어 지금 예 없이.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선언을 하죠. 오네시모를 뭐라고 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빌레몬도 복음으로 낳은 당신은 내 아들 아니야. 그런데 내 아들이 또 생겼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추노예요. 추노. 도망간 노예예요. 당신의 노예.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당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당신을 마음에 아프게하고 당신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수 같은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11절에 오네시모는 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사람, 속 없는 사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갖추어지지 않고 조건도 갖추지 않고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을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니까 골로새 2장 11절에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니 새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익하던 우리, 불필요한 우리가, 쓸모없던 우리가, 가치없던 우리가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도 무익하고
나에게도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왜? 그분이 지금 누구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꼭이라, 내 마음이다. 나의 대리자입니다. 이 말이요. 나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가 그를 쓰고자 하는데 당신의 승낙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16절 보세요. 이후는 돈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부탁한 거예요. 돈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육신적으로도 너와 나와 상관된 관계. 더군다나 주 안에서는요 형제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지체 아닙니까?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고, 당신 빌레몬이 할 일이 있고, 당신이 노예했던 이 오네시모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차원이 벗어나요. 그러니 이제는 주 안에서 상관된 자다. 그러면서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내는 것을 행할 줄 아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레몬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사야 29장에서도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안다고 존중한다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흉내낸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도 너희가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말하지만 실상은 이 마음의 이익을 쫓아가. 육신적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마음으로 셈을 하고 계산하고 헤아림을 합니까? 적극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차별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독교 TV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시죠. 유명한 부흥강 선생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생각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뀝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생각을 하는 따라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참 잘하시던 분광사라. 얼굴도 잘생기고 또 멋지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에베소 3장 14절 19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높이와 크기와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반석되신 그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 네, 그분이 내게 뭘 공급해 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힘의 진리를 알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듣기 싫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복음은 또 말하고 어제도 말하고 오늘도 말하고 내일 말해도 이게 좋은 소리예요. 빌립보 3장 1절에 똑같은 말을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복음의 핵심이 히브리서 10장 9절.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소개하고 낭독해도 이 말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요. 근데 나는 텔레비를 보면서 설교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말한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어. 별로 못 들어봤어.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본질상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있는 죄의 벽을 헐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어져서 운명하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요 촤 달라져. 할렐루야. 그래서 10장에다 나오죠.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는 역사, 응? 사용자와 노동자가 하나 되는 역사, 할렐루야. 목사와 평신도가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을 읽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다는 안 읽고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 2장 13절부터 번역으로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아담을 갈비뼈를 취해서 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합해서 한 몸, 교회를 이루게.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치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셔서 원수된 것을 없앴어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원수된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공로, 이거 없이는 안 돼요.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적 죽음으로,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성도 다르고 같은 집안도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친하고 쩐하고 뭐 이웃 사촌이 형제보다 더 가깝다 해도 이건 뭐예요? 하나의 친분과 의리일 뿐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피의 공로로 새롭게 상기를 일린 그 조범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이것이 진짜 형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의 혹시 원수된 사람이 십자가로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애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여러분이 건물이 되어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살아서 성전이 됩니다. 살아있는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와 여러분 성전이, 성전 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원수가 하나 돼? 어떻게 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빌레몬과 그의 노인 오네시모가 다시 종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형제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한 몸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들의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일지라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 예수님의 피에 공로가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건,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은사가 어쩌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2장에서 몸은 하나고 지체는 하나예요. 그런데 13장 사랑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의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건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할렐루야, 내 몸을,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구해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인간의 어떤 도리와 윤리 때문에, 어떤 책임 때문에 사람들은 희생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의인. 사회 의인들 상을 주고 기리잖아요. 응? 우리나라도 옛날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의 그 지하철에서 사람을 살려가지고 일본 가면 우리나라 그 비석인가 뭐 동상을 만들어. 우리나라도 의인들을 동상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놓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일까요? 에스겔서 30장 30. 내 이익을 쫓아,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좋고 바르고 거룩하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
주님이 마음이 아니라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 알고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만이 그 이름을 한다고 했고, 예수님 주님 마음을 받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예수의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왔어요.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다 말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강을 건널 때는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산을 오르라고 말하시면 산을 올라가야 될 것이고, 성지를 달려가라면 달려가야 할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수의 관계, 엄청난 신분의 차별의 관계에서 그 안에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내 마음이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의 영적 아버지요 스승이요 동역자인 바울이 쓴 시를 써가지고 자기의 빈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망친 노래.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나는 잡히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수도 있고 태형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오네시모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 것이고,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선거하는 이 천거장을 가지고 갈 담대함이 생겼을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원수로 생각하고 잡히면 죽일 수 있다는 그 주인인 빌레몬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는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요. 걱정근심이. 이사야 43장 1절,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왜? 너희가 물속을 지날지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불속을 지나갈지라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게. 할렐루야. 행여나 이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리라. 이사야 43장에 똑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네시모를 알고 담대하게 한 거.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장 1절 세번역, 3장 1절 세번역.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절 세번역.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요. 천천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늘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침대에서 일어나게 눈 뜨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 새벽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3장 1절 이 대목, 아버지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누가? 성령이 준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3장 23. 3장 23.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새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옛 계명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지키라고 주는 것이고,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뭘 믿고요? 이름을 믿어야 돼. 일단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새 계명의 법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새 계명을 말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무슨 계명? 옛 계명을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멸망받아요. 죄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행여나 여러분이 오네시모고 여러분이 빌레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결정적인 말씀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장 16절은요. 3장 16절 나오죠. 그거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16절.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랑의 진실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에베소 3장 19절에 말씀하시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하죠. 그의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은 사랑이잖아. 아카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나님도 그를 알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의 영적 스승이고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준 편지를 받고 다 읽어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오네시모에 대한 감정이나 나쁜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는 문화적으로 좀 충격이요. 그때 당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감히 너에게 자유를 주자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당시 로마 시대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어째서 지금도 역사책에, 모든 세계의 역사책에 나오고 그를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오해를 해봐.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붙였네. 링컨은 아마 복음을 믿고 두 번째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로마서 5장 8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아마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를 미국의 대통령을 세운다면 가장 세상에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 발전, 군사력, 민주주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차별을, 인간의 차별을, 백인과 흑인, 주인과 노예의 차별,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론해서 우리는 다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지금도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몸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여기 목숨을 버리라는 게 육신의 목숨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목숨 하등의 가치가 없어, 아무 쓸모 없어. 이거 썩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님께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라 이 말이요. 목숨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그냥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생명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거 죽으라네. 말이 아니죠. 뭘 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사랑을 공급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최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바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카페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의 법. 이게 최후 결론이에요. 이 새 계명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니까 헤아림을 우리가 받아. 헤아림을 받는다는, 여기서 우리 헤아리를 들을 때 우리가 헤아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헤아려 주는 사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부터 사랑을 대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공급해 주신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연습 아닙니까? 훈련이요. 영적 훈련이요. 자라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목숨을 이웃들에게, 나에게 원수되는 걸 내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